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해 주신 선생님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이셔 우리 교회 내일이 이들에게 있사옵고 이 나라의 내일이 이들의 어깨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전 세계 인류의 내일이 이들의 눈길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렇게 귀히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인생의 절약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쓰시기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큰 돌보심의 현장 가운데에서 형통한 삶의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이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선생님들에게도 능력을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실 때에 사랑의 마음을 더욱더 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을 위하여서 더 많은 어른들이 중보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지고 협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다. 온 교우가 하나가 되어지고 온 교회가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더욱더 복되게 하실 때에 증거하는 자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요, 물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를 주관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또한 많은 도구들을 사용을 하셨어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요, 그물이 필요했었고요. 또 소경의 눈을 열어주기 위해서는 비늘기 필요했습니다. 또 12바구니, 7바구니 바구니에 5병이어 7병이어의 기적들을 베푸실 때에는 그 나머지 부스러기들을 담을 수 있는 바구니가 필요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귀가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셔요. 우리들로 하여금 야 이것 좀 같이 하자. 우리들로 하여금 야 이거 네가 좀 해주라.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도록 합시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성을 지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가지고 예수님께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길거리에 돌들이라도 들어서 환호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아이고 하나님 귀찮게 지를 왜 나를 택하셨어요?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대신에 누구를 통해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게 하나님의 분복을 나누어 주고자 하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한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인센티브가 가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만큼의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 공부 성적으로 그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성적이 잘 나오고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성적이 안 나오게 마련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에이 난 몰라 알아서 하세요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한다고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내게 그만큼의 뭐를 주셔요? 보너스를 주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나귀하고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가는 나귀하고 보면은 얼른 볼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귀가 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편하게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마귀는 지금까지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들에게 고역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히마 되어지고 이따 마지막에도 그런 걸 생각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내가 이제 가로놓기 하지 않을 거 가지고 뭘 아니죠. 이제 80 되셨다 할지라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이제 내가 나이가 80이 훌쩍 넘어가지고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아니죠. 그동안에 가지고 계셨던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각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의 역할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할 말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남자 성도님이 아들 둘하고서 마나님은 도망가셨어요. 마나님은 도망가시고 아들 둘하고 남자 성도님이 부친을 병관을 했어요. 5년간을 다 닦아내면서 그렇게 했어요. 성도님의 아들들도 한 친구는 직장생활하고 한 친구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서로 교대해가면서 와서 그거 닦아드리고 치워드리고 하면서 세 부자가 한 어른을 모셨어요. 5년간을. 그리고서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이제 위로 예배를 이제 드리러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 부친 하시는 말씀이 남자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래도 계셨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 5년 동안 그 닦아내고 치워내고 했었으면은 그것도 여자도 없이 마나님도 없이 남자 셋이서 그렇게 했으면 참 그럴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아유 그래도 조금 더 계셨으면 싶어요. 이런 얘기가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아이고 나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아무것도 할 일 없어. 아니라니까요.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다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딱 지키고 앉아 계신 거 보면은 얼마나 듬직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는요, 나이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건강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떻게든 쓰임받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29절에서 제자 두 사람을 벳바게에 가까이 왔을 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요? 너 가가지고 저기 넘어가면은 뭐 있을 거야 가지고 와라고 하면서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두 명의 제자들은 분소리 안 하고 쫓아가요. 예 하고서 따라 나가요. 아까 여기 있는 친구들도 앞에 선생님이 나와라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있다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그들도 순종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미 예수님께서 순종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어떻게 순종의 본을 보이셨어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또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일이 예수님이셨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했던 분이 예수님이셨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한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요, 여인이 아기를 낳게 되면은요, 아들을 낳았으면은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이 구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누군가 와서 나를 만지게 되면 그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는 이런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부정함이에요. 그리고 그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어떤 병이 있어서 부정할 수도 있지만서도요, 어떤 의미적으로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규정 속에서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한 사람들에게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서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릇조차도 같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눈다래끼 나게 되면은 수건 따로 사용하고 밥그릇 따로 사용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한 사람과 그렇게 철저히 격리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일주일 동안 부정해요. 그런데 딸을 낳게 되면 14일 동안, 2주간 동안 부정해요. 그러면 왜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하와가 먼저 미혹을 당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이 미혹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더 부정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인을 미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타락해가던 과정,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요? 아담 이래로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져 오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뭐 그 부정한 생명들 뭐하러 태어나게 해요? 그냥 아무도 애기 낳지 말고 그냥 죽어버리면 되겠네? 다 끝내버리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 그런 죄인들, 그렇게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씻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부정하더라도 태어나 있죠. 부정하더라도 낳아야 되고 부정하더라도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기들을 낳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남자는 일주일, 여자는 14일간이 부정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혈 모정의 뜻을 따라서 이 부정한 여인의 몸을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비참한 저 자리에, 가장 지저분한 자리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리고선 그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돌아가신다고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십자가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죽어가는 형들이, 사형 도구가 십자가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충성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 둘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유 귀찮게 싫이, 아유 지겹게 싫이, 아유 나 그거 싫은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된다니까.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크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인내와 겸손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학생들이 이 나이 때 늘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남보다 예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멋있게 될까, 이런 것들에 늘 관심을 가지는 것이 대부분의 학생들이죠. 목사님도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남녀공학이었거든. 여러분들처럼 남녀공학이었거든. 그래서 막 일부러 여학생들 앞에서 말이야, 이제 일부러 꼼짝꼼은 키도 짝짝막 하면서 말이야. 중학교 2학년 때기예요, 목사님 기차. 더 이상 안 컸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키도 짝짝막한 게 말이야. 그 여학생들 앞에서 한뜻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얼마나 유치찬란하겠어.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내 나름대로는 멋이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말이야, 여학생들 앞에서 일부러 막 공도 막 뻑뻑 막 타고 하면서 농구공도 막 못하고 막 튕기고 막 이러면서 여학생들 앞에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물론 우리들이 그렇게 여러분 나이 때에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여러분 나이에 어울리는 일이에요. 예, 박지성이 데뷔골을 넣었어요, 오늘 새벽에. 그렇죠? 그래서 신문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박지성스러운 골,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맞아요. 박지성스러운 골. 그런 것처럼 10대 청소년스러운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여러분들에게 또 무엇을 요구하시냐면은 인내와 겸손의 마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인내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격이니까. 그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가장 의리의리한, 가장 최고급의 승용차를 타도 부족할 판인데 지금 나귀를 타신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마티즈를 타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가장 요즘 세상에서 제일 비싼 차가 뭘까? 람보르기니? 아무튼 전에 몇억 대 되는 그런 자동차를 타도 부족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뭘 타시냐면은 마티즈를 타신단 말이에요. 마티즈도 폐차 직전에 마티즈를 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차조차도 당신 차가 아니라 남의 차예요.
이게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가장 철저하게 낮아지시고 가장 철저하게 겸손을 보이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요, 남들보다 뛰어나길 원하기보다는 남들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남들에게 높여주기 위해서, 남들에게 베풀어주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낼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욕심은 충분히 얼마든지 내도 좋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것 이외에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욕심을 내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욕심을 낼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번에 반드시 쟤는 이길 거야, 내가 이번에 반드시 쟤는 내가 성적으로 이길 거야, 내가 오늘 내가 학교 가가지고 쟤랑 한판 떠가지고 내가 반드시 저녁 선생님 쟤 꿀어줄 거야, 이런 건 욕심내지 말자라고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목사님 책상 앞에다 붙여놨던 게 뭐냐면은 타도 이기춘이었어. 타도 이기춘. 이기춘이라는 애가 누구냐면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었던 애예요. 그것도 6반. 1학년 6반, 2학년 6반, 3학년 6반. 같은 반이었던 애인데 그런 애가 목사님하고 이기춘이하고 남정호하고 세 사람이 나란히 1학년 6반, 2학년 6반, 3학년 6반이었었어. 세 사람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가장 밑바닥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일신 짱이 돼가지고 이제 갔고, 그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 범생이 중에 짱으로 갔어. 재수 없는 애. 얘는 그런데 이기춘이가 이제 그런 애였는데, 얘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6학기잖아요. 6학기 동안에 부반장밖에 못했어. 반장도 못하고 부반장밖에 못했어. 그런데 또 한 가지 얘는 가지고 특징이 뭐냐 하면은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이기춘이가. 늘 얘는 시험만 봤다면 1등이야. 그런데 목사님이 책상에다 뭐라고 붙여놨다고? 중학교 2학년 때? 다도 이기춘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이기춘이를 이기겠다 이랬으니까 맨날 1등하는 애를 갖다가 이기겠다고 하면서 내가 써붙여놨지. 안 놀래네. 목사님이 1등을 목표로 삼았던 사람이라니까. 그렇지. 역시 이게 관록이다. 이게 경험이고. 애들 나이 어린 애들은 모르잖아. 어떻게 될지를. 아이 참네. 목사님이 반에서 1등을 목표로 삼았다니까. 보세요. 그런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지 말자는 것이지. 물론 우리가 남들 하는 만큼은 공부를 해야 되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 남정호 같이 저기 일진 짱으로 이렇게 가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서도 말이죠. 예. 그러나 남들 하는 만큼은 하되, 그래도 남들보다 더 높이 하려고 막 어떻게든 걔를 막 찍어 누르고 막 이렇게 하지 말지 말이지. 목사님 한참 공부할 때 우리들 사이에서 어떤 말이 오갔냐면은, 당신이 잠을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당신 친구의 책장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그만큼 서로가 경쟁하고 그만큼 서로가 막 이러면서 살았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야 뭐 좀 가르쳐주라고 하면 가르쳐주지 않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비싼 차를 타도 좋으실 만한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고 가장 쓸모없는 그런 차를 타신 분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인내하시고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닮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 우리 또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욕심을 내도 좋지만 세상적이요, 마귀적이요, 이생의 자랑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저 대충 남들 하는 만큼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만큼은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내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내면서 다른 세상 일들에 대해서 좀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어른들은 많이들 경험하셨잖아요. 하나님 제1주의 신앙으로 살아갈 때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뭐라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심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다 알아서 채워주시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오늘 제목, 주가 쓰시겠다.
하라. 붙여서 하실까? 시작. 학생들만 시작. 그렇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떻게 해요? 예 하고서 얼마든지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예요? 제자들이 가가지고 나귀를 끌려고 할 때 주인이 나귀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여보시오! 그 남의 나귀를 왜 가져가는 것이오? 한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즘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겠죠? 지나가다가 과일 서리하면은 큰일 납니다. 네? 그쵸? 몇 배만 물어내고 해요. 네, 목사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가서 복숭아 서리하고 참외 서리하고 이런 거 많이 했었었는데 여러분들과 더 어렸을 때 요즘에 그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쵸? 예. 그런데 불구하고 나귀를 끌어가려고 하니까 주인이 가만히 내버려 두겠냐고 여보시오 하면서 쫓아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제자 2명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 있잖아요. 우리 저기 선생님이 나사렛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좀 쓰시겠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아 그래요? 그럼 얼른 가져가세요. 얼른 가져가세요. 예수님께서 쓰신다고 하자면 얼른 가져가세요. 사용증 하나 써달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보증서 하나 써달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져가세요. 얼른 가져가세요.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들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시겠다고 할 때에는 얼마든지 예 하고서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50보 100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렇죠? 50보 100보란 말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50보 100보가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대답들이 없어. 모른다 할 일이지 용감무쌍하게. 알아 몰라? 몰라요. 그렇지. 군인이 전쟁을 하다가 전쟁터 도망을 나와가지고 촬영을 해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근데 도망을 가다 보니까 저서 보니까 나보다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야! 너 왜 나보다 더 나쁜 놈이다. 너 뭐 벌써 이렇게 도망가냐? 난 너보다 덜 도망갔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먼저 도망간 사람이 이거 참내 50보 100보 가지고서 똑같이 도망 나온 놈들끼리 무슨 소리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50보 100보를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50보를 갖다가 돌아올 때에는 합이 100보면 돼요. 그러나 100보를 갖다 돌아오려면 합이 200보예요. 그렇죠? 배나 더 힘이 들어요. 여러분들 먼 길 돌아가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내용들을 허락하신다고 한다면 거기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고개 들어 나를 봐요.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목사님이 신학교 공부할 때예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원서 접수를 같이 했던 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목사님이 신학교에 원서 접수할 때 28살 때 원서 접수했었어요. 28살 때. 그런데 그때 같이 원서 접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공군 중령 예편하고서 온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 차이가 얼마야? 그렇잖아요. 그 어른이 나중에 같이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참 일찍 와서 좋겠습니다. 나 이제 늦게 와가지고 이거 참 이런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 되라고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아이 싫어요 나 안 할래요 라고 하면서 고집 부리고 버텨봐야 여러분들만 손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한 그런 감동이 올 때에는 얼른 그 길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해서 그 길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해서 아까 기도하신 선생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10대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여러분들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비전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더 윤택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내가 이제 다 늙어가지고 아니라니까요. 네, 늙었다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가 안 그래도 공부할 때 그 이제 교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연세 높으신 분이 오셔가지고 그 공부를 하시고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목사 안수 받으셨는데 안수 받으시고서 2년인가 있다가 은퇴하셨어요. 네,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목사로 부르시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고자 벳바게에서 2명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본문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말씀을 듣고자 소망하였사올 텐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들 각자의 심령 가운데 말씀을 덧입혀 주시어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 도구를 들어 사용하실 때에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을 믿사오니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이제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충성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순종하며 온유하며 인내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마음껏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